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한 절만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점심 맛있게들 잡수셨나요? 네. 오늘 오목장, 육목장이죠. 오목장, 육목장. 어제부터 열심히 준비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오목장, 육목장에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예. 그러니까 또 그 앞에 있던 목장들은 왜 박수 안 쳐지냐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앞에는 몇 목장이 있죠? 예, 어쨌든 하셨죠? 네. 예, 지금 벌써 3주째 됐는데, 어쨌든 다음 주 3, 4목장을 제외한 나머지 목장들이 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열심히 합시다 의미에서 격려 박수 이렇게 합시다. 네. 이렇게 보니까 뭐 누구나 예 없이 또 앞에서 준비해 주시고 뒤에서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열심히 또 설거지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설거지 해 주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뒷담이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예, 정말 허리 아프시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구원의 과정 또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계속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회개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선포하면 들은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죠. 이제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면 복음의 들려진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여서 그를 거듭나게 합니다. 거듭나게 하고 또 성령은 이 복음을 이제 들은 자들의 마음에 이 복음이 잘 정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받아들이게 하는 분이 성령의 역사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제대로 된 복음을 잘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지. 진짜 복음을 잘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데 우리 교회는 어쨌든 간에 이 복음을 지금보다 더 잘 전하고 선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절대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고 또 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나는 일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한 마음이 되셔서 한 마음에서 누구나 예 없이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또 복음 선포하는 일에 힘을 합하고 그리고 복음의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누리고 또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복음 능력을 누립시다. 예. 예, 복음의 능력을 절대 능력, 복음만이 누릴 수 있는 절대 능력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아직 장로님들한테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안 했지만 계획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이제 행복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행복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 전도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가정이든 제3의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전도를 하려는 사람이 전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 대상자 나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 전도 대상자를 그곳에 모시고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그 모임을 이제 행복 모임이라 이렇게 명하는데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전도를 이제 구체적으로 더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서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잘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복음의 능력을 우리 자신이 누리고 더 복음의 능력을 더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일이, 확장되는 일이 잘 될 줄 믿습니까? 예, 우리가 그 일이 잘 될 걸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이 역사하셔서 거듭내시고 또 성령의 권면을 따라서 예수 믿겠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회개의 역사, 회개의 역사. 그래서 오늘 이 회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회개가 있고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회개와 고해성사의 차이가 뭘까요? 회개와 고해성사. 네, 회개는 교회에서, 그죠? 성도들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회개죠. 고해성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성당에서, 그죠? 성당에서 하는 건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더 익숙하냐면요. 단어에서 회개보다는 고해성사가 더 익숙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해성사한다는 것이 곧 회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쨌든 간에 공통점은 성당에 가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런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회개를 하지요. 우리 아까 집사님은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는 중에 코로나 핑계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내가 신앙을 잘 지켰는지 등등에 대해서 고백하면 그게 회개한 거거든요. 회개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제 잘못을 하나님 앞에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끝이란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잘못을 했습니다. 고백을 하고 돌아봅니다라고 고백하면 대부분이 다 그렇게 기도하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어떤 때는요, 이게 충분한 회개 기도인가라는 생각할 때, 이 충분한 회개 기도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 평소에는 잘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정말 이제 심각한 잘못을 했거나 실패했을 때 이런 회개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게 되는데,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나버리면 이게 만약에 사회에서 잘못해서 끝나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이 사회는 이상한 사회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못했습니다라는 그 잘못이 진짜 유효하려고 하면은 그 잘못과 관련돼서 잘못한 것에 관련돼서 보상을 해줘야 돼요. 보상. 그죠? 보상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제 신방을 갔어요. 우리 이제 정말 중국집에서 진짜 근사하게 식사를 대접 잘 받았습니다. 저는요, 탕수육에 그런 탕수육이 있는 건 처음 봤어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황토색 비슷한 탕수육인데 하얀 탕수육이 나오더라고요. 네. 정말 맛있게 잘 먹었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중국집에 가가지고 음식을 시켰는데,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식사 대접에 많이 신경을 쓰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식사 대접, 여러분, 식사 대접 많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저는요, 특징이 안 줘서 못 먹고요, 몰라서 못 먹고요, 없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식사 대접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이 예배, 신방 예배에만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그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위해서,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거에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 어제 누가 그랬더라, 목사님은 신방 다니면서 기억나는 게 어느 집에서 뭘 먹었는지만 기억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되면 이거 신방의 의미가 없잖아요. 예. 어느 집에 갔더니 일목장 갔더니 일목장이 뭐 시켰더라? 일목장 박정희 목사님네 그죠? 생각이 안 난다. 예. 어쨌든 맛있는 거 먹었어요. 예. 이렇게 해버리면 이 심각한 걸 하죠. 여러분들 신방을 받으시는 거 식사보다는 거기에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 중국집에 갔는데 이제 저는 팔보채를 시켰어요. 팔보채. 그런데 이 종업원이 그 얘기를 잘못 알아듣고 탕수육을 가지고 왔네?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요, 팔보채를 시켰는데요. 비싼 팔보채를 시켰는데요. 왜 탕수육을 가져왔나요? 라고 제가 이제 의의를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종업원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죄송합니다. 해야죠. 근데 이 종업원이 그렇게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깜짝 놀라죠.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고는 끝이야. 그리고 다시 왔다 갔다 서빙하면서 다시 와가 나 보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잘못이 뭔가요?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뭘 해야 합니까? 보상을 해야 하잖아요. 보상.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팔보채를 시켰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뭘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세요? 어떻게 기억하세요? 팔보채를 시켰는데 탕수육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다고 인정했으면 얼른 가서 주방에 알려가지고 뭘 가지고 와야 합니까? 맛있는 비싼 팔보채를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보상이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잘못했습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 180도 숙이며 인사하는 거 끝나버린단 말이죠. 이것은 진짜 잘못에 대한 인정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 이것을 신앙생활을 접목을 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끝내버리면 되느냐 이거예요. 되느냐 이거. 최영주사님 될까요? 안 될까요? 거기는 애매하게 지금 제가 참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서 땡 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뭔가 찜찜하다 생각 안 들었어요? 그냥 익숙해버렸죠? 그냥 익숙해졌죠?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다시 이제 돌아가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미 익숙해졌어요. 익숙하면요, 무뎌져요. 무뎌지면요, 그것이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뭐를 꼭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그 회개 안에 아까 뭐를 해야 된다고 했죠? 보상을 했죠. 이 보상을 꼭 포함시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 그 포함시켜야 할 보상이 뭐냐 이거죠. 뭐냐 이겁니다. 속죄입니다. 저랑 한번 따라서 볼까요? 속죄. 뭐라고요? 속죄. 속죄라는 말은요, 보상하는 것입니다. 보상하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회개 중에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 중에 반드시 뭐가 포함되냐면요, 속죄가 포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죄를 갚는 보상이 없이 그냥 죄송하다라고 끝나면 그는 회개가 아니라
벌써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현재 상태를 잘 보면 사실대로 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회개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회개하려면요 나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 내가 당연히 그 죄에 대해서 응징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잘못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까? 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회개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회개할 자격이 없는 거고 회개도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내 죄의 대가를 누군가 대신 치렀다면, 누군가 대신 졌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건데, 여러분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내가 진짜 죽어 마땅한 죄를 졌는데 이 모든 죄의 대가를, 형벌을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고 담당했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져서 그때부터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냐? 회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내 죄에 대한 보상을 치렀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때부터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정의를. 저를 한번 따라서 나를 대신하여. 누구를 대신하여?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이다. 자, 다시 말해서, 더 간단히 말해서 속죄를 깨달은 사람의 반응이 뭐냐? 회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뭘 가르치냐?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예를 들어 죄를 짓고 있나,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 여행을 가는데 이렇게 가다니까 모텔을 지나가게 돼. 모텔. 그러니까 거기서 보니까 죄 짓는 사람이 보여요. 그럼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시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외쳤다고 해보십시오.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속히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야만이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인데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뭡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되는 것이죠?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그죠? 좋은 소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건 좋은 소식인데, 사람들이 들을 때 이게 잘못 들으면 협박으로 들리기도 하고 잘못 들으면 이게 좋은 소식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느라, 이 말씀에는요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소망이 있는 말씀. 소망이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에 보면 천국에 대한 은혜는 누구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까? 회개한 자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는 것은 천국이 그 사람 속에 임하거나 그 사람이 천국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할 때 가능한 일인데, 여러분 이게 좋은 소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천국 백성임을 확신합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임을 확신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게 뭐냐? 소망이고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을 회개하게 만들어 주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도대체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그 회개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니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잘못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셔서 나로 하여금 회개할 수 하게 되었고 그 회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저를 따라서 볼까요? 주님, 내 죄가 너무 커서 너무 작아서 여러분 그 형벌을 받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커죠. 그런데 내 죄를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담당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대신 담당시켜서 나로 하여금 주님께 갈 수 있음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고백하고 감사할 감사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가에서 283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찾아보십시다. 자, 찬송가 283장 찾았으면 아멘. 283장 우리 찾았으면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시죠.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뭐가 왔습니까? 한없는 기쁨을 또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뭐합니까? 찬송합니다. 2절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뭐합니까?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의 길을 뭐하네? 버립니다. 3절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뭐합니까? 증언한다. 4절 나 속죄함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분이 뭐합니까?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누구를 찬미하겠네?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누구를 찬미하겠네? 주의 이름을 찬미하겠네. 여러분 이게요. 이게 찬양의 가사가 사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이라에 대한 간증이에요. 간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이라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됐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회개는 한 번 하면 끝날까요? 평생 해야 될까요? 한 번 하면 끝날까요? 평생 해야 될까요? 자, 확인을 해보게. 자, 한 번만으로 끝난다. 한 번만으로 끝난다. 평생 해야 된다. 모르겠다. 자, 우리는 평생 회개해야 돼요. 평생 해야 될 줄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었는데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존재를 바꿔주셨거든요.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잘못에 대해서 느껴지거나 또 했을 때는 주의 공로 의지하여서 속죄 의지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평생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는요 강요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속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자존심 상하는 것이나 수치심 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에 대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반응.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성경은요 생각만 해도 진다. 생각만 해도. 야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죄를 우리는 실제로 우리는 손으로 이렇게
행해야만 죄를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마음만 먹고 생각만 해도 죄라니까 죄 안 되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인생의 어떤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저를 한번 따라서 인생은 해석이다. 인생은 뭐라고요? 최영주 집사님, 인생은 뭐라고요? 네? 해석이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 가느냐가 인생이에요. 똑같은 상황에도 어떤 사람은요, 좋게 해석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나쁘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양쪽에 지금 꽃이 있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꽃이 정말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왜 예쁩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뭐가 이제 꽃이니까 예쁘다라고 해석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간혹 가다가 너무 밋밋하다. 여기다가 좀 빨간 걸 집어넣든가. 빨간 거 있나? 예. 아니면 여기다가 좀 더 풍성하게 뭐 잎사귀도 크게 해서 좀 멋있게 하든가.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시네. 다행히. 여러분 같은 꽃을 보다 야 이쁘다 하면서 사진 찍어 가시는 분도 있고, 근데 같은 꽃을 보면서 밋밋하다. 조금 더 풍성하게 해야지. 돈이 없나?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이 꽃은 여러분들이 이제 강단 꽃꽂이 점검 하시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하시면서 꽃꽂이 하시는 분들이 항상 보니까 플러스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꽃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전 꽃꽂이 헌금 많이 좀 하세요. 어쨌든 인생은 해석인데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석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이 크고 작은 잘못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징벌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징계 과정뿐이다. 여러분 징벌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은 늘 분노하시고 늘 화를 내시고 늘 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을 우리가 인식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나를 이끌어가기 위한 징계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를 잘 되게 하려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정말 잘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징벌이 아니라 그냥 징벌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어제 신방 가서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그 과정 중에 또 준비하는 과정 중에 물론 그 과정에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왠지 그날따라 그 말씀이 나에게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면서 그 말씀이 정말 내게 더 은혜가 됐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버티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중에 그 은혜가 제게 임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나의 잘못에 대해서 일어나는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징계의 과정이다라고 해석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번은 그 요양원 밑에 보호자가 오셨어요. 보호자가 오셨는데 이분이 차 키를 시동을 걸어놓고 차 키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장로님이신데 잃어버렸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내가 목사님의 때 내가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했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보다. 징벌하신 예로 나를 지금 키 잃어버리게 하셨다. 한참 찾더라고요. 제가 도와줘도 저도 못 찾겠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한참. 그런데 계속 한 3번을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징벌하시나 보다. 하나님 나를 징벌하시나 보다.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어디 몸이 아프면 하나님께 내가 진짜 순종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 몸을 아프게 해서 징벌하시나 보다. 징벌하시나 보다. 벌 주시나 보다. 이런 말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 고난과 역경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무슨 과정이다? 징계의 과정이다라고 해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후쿠마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여전히 겪어야 하는 역경은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닌 부성애적 징계다. 이렇게 멋있는 말인데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나를 징벌하기보다도 나를 이끌어시 가시기 위한 잘못된 탈선에서 그걸 이렇게 돌아오게 한 징계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서 하나님을 형벌받을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심판이 두려워서 내가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벌받을까 이런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 편에 잘 이끌어가게 하는 과정에 있으니 그 과정 속에 내가 정말 은혜로 특권으로 내가 잘못을 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의 그 은혜로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는 것을 늘 인식하고 그 회개가 여러분 삶에 평생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서 나에게 형벌을 쏟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전부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순종하신 일을 마치 내가 순종한 것처럼 여기셔서 받아들이시고 내게 예수님께 주어질 것을, 예수님께 드릴 것을, 예수님께 전해질 것을 다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은혜로 마음을 열고 축복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정 속에서 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징벌이 아니라 수치심이 아니라 특권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께 회개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